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신앙 부흥과 새 출발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세겜을 떠나 베들로 향하는 야곱을 우리가 봅니다. 세겜을 떠나 베들로 올라가게 된 동기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35장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내가 내 형에게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야곱이 도망하던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은 우리가 금과 같다고 합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또 잘 지킬 때 그 사람이 뭡니까? 신뢰하게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뢰하게 되고 또한 신뢰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깨집니다. 깨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깨면 하나님과 약속을 깨면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약속을 잘 지킬 때예요. 지킬 때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만큼 지키고 있습니까?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예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지 점검하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또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도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진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변혁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 나도 하나님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나는 신실하게 지키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같은 신실함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선택받는 자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만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풀어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야곱이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구절 우리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다시 나타났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임마누엘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자세를 우리가 봅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은 그냥 가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버리자고 했어요. 이방신을 버리자. 이 이방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이방신은 우상은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오면서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가지고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왜? 라헬만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야곱이 뭐라 하랍니까? 그 우상 신을 가져온 자가 있으면 여기서 죽어도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그걸 훔쳐왔는데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집에서 훔쳐온 우상인데 말씀을 보면은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지금 라헬이 가진 그 우상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이나 명예를 탐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서 높여주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사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축복이고 능력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가는 것은 다 우상 숭배다. 야곱이 인생길을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얼마나 일을 하면서 지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 붙일 겨를 없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들이 내가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아갔던 야곱입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복을 바꿔라. 옛것을 다 버려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탐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입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날을 가지고 탐했던 모든 것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들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잘못을 고백하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지금 올라가기 전에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어나 3절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제단을 쌓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노라 한 것을 할 것이라 그 말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다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랬어요. 다
묻어버리고 베들로 올라갑니다. 가족과 일행의 모든 우상 숭배를 중단시키고 이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집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자 그 말이거든. 영접하는데 세상을 가지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의 결단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이 신앙의 결단을, 야곱은 이 신앙의 결단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이 신앙의 결단을 해야 돼. 날마다.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임마누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야곱처럼 신앙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결단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고 그 회복되는 그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야곱에게 이름이 바꿔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10절 그러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그래요. 우리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어진 것은 이미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기도했을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이름을 줬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줬어요. 근데 그 삶을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는 그대로 실제로 지금까지 그 이름을 사용되지도 않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지도 않았던 이 야곱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이름을 합당한 신앙 상태, 먼저 내가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 야곱은 이름이 사기꾼이요. 사기꾼이란 이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질 때도 부모들이 자녀를 이름을 질 때도 이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은 누가 줬습니까? 야곱의 이름은 누가 줬습니까? 이삭이 준 거예요. 야곱과 에서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 이름이 합당한 왜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지금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은 이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사기꾼 같은 이름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야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 이스라엘로 개명을 해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주시면서 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려는 이 이름을 너를 아브라함을 주시면서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복을 줬어요. 하나님 복을 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의 이름을 주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동일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름을 줬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란 이름을 줬단 말입니다. 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얼마나 축복을 하십니까? 약속을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영하는 축복도 같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만 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천대까지 약속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고 또한 뭐니까 사업이 번성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이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자손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서 있는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약속을 한 번도 깬 적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이 있을 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세상을 쫓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 하나님께 이름을 바꿔준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또 땅의 복을 많은 것을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은 가나안 땅의 후손이 찾아야 될 것을 복을 모은 땅입니다. 모은 땅. 전부 약속 하나도 변함없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약속하였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하신 복이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또 똑같은 약속의 확신이 있는 야곱의 실천을 우리가 감사와 헌신의 의식을 곧 야곱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졌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야곱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제사, 의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됐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주저앉은 자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을 찬송으로 돌린 자에게는 놀라운 지경이 넓혀지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야곱 또한 그 야곱이 드디어 베들로 올라왔을 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에게 확실한 헌신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관계가 야곱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회복됐던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관계, 진실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만이 합당한 신앙의 인격과 그 이름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과 같은 똑같은 축복의 약속을 받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깨우게 하십니다. 들었을 때 깨우게 하시잖아요. 그 깨우게 하는 것은 감사뿐이에요. 감사가 있었을 때 깨우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자녀 삼아 주셨답니다.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주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 거지 같은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려야죠. 누려. 왕 같은 행동으로 살아야 당당해야죠. 거지가 당당합니까? 왕이 당당합니까? 근데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상에 있을지라도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당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자고 그분이 하시고자 원하는 모든 일들은 이루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 증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택하셨잖아요.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줬어요. 줬으면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유지될 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도움을 청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자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눈이 열림으로 통찰력으로 보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죠. 돈을 주고 많은 걸 줬지만 사용할지 모르면 종이 쪽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돈을 줬을 때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거는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우리가 하고 증언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신앙 부흥과 새 출발장을 여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신노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의 십자가 사랑으로 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이름, 성도란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게
우리가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증거자들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그 삶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향기라는 말씀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